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그 통치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작은 미물의 먼지와 이 먼지 문제를 포함해서 우주의 광활한 우주의 운행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통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배우게 하심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 실패를 다 아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실패 혹은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어떤 사건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위대한 실험 공간입니다. 이 역사와 우주의 모든 일들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학문의 세계에서의 이 점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나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실패를 이해하느냐. 이것은 매우 지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계시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학문 세계에서 20세기 유명한 학자였던 칼 포프라는 사람이 과학 이론이 진보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과학이라는 아주 과학적 진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진보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살피다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기가 인간에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자꾸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떤 경우에 수정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이 발전을 하고 어떤 특정 진보를 할 때를 보면은 그 연구자가 자신의 그동안 배우고 확신했고 가졌던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라는 그 위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하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 연구할 때 과학이 진보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책 추측과 논박이라는 책에서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우리의 오류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게 그 책의 명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관찰이죠. 이건 학문 세계에서 지금 주장되어 온 중요한 관찰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 아주 최첨단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2021년 아주 얼마 안 되죠. 몇 년 전에 실패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성공에 매우 집착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 사회에서는
좀 역설적인 연구소죠. 실패 연구소를 세운 그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를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또 실패를 자인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를 정직하게 만약에 어떤 계기에 인정하게 된다면 그 실패는 반드시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그 실패 연구소를 세운 사람이 인생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우리 수많은 실패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를 실패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꺾어내는 매우 중요한 열매를 만들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연구할 필요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일본 기업 혼다라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죠. 한 해 동안 크게 실패한 연구원에게 올해의 실패 왕이라는 것을 수여하고 상금을 1,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어떤 연구소라는 것은 어떤 자동차 기업의 연구소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성공을 해야 되는데 크게 실패한 연구원에게 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핀란드 게임 회사 슈퍼셀이라는 유명한 게임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실패했을 때 실패해서 배운 것이 있으니 축하하자며 샴페인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모름지기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실패에 대한 접근, 학문 세계에서 실패에 대한 이해, 이것을 전체로 망라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서론에 잠깐 설명한 이걸 총 망라하고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사무엘 상하의 복음적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상하의 내용의 맥락은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셔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들을 언약대로 긍휼히 여겨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그 무수한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덜 망각하고 이방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속 나라를 닮고자 하는 거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하시는 왕이신데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방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단결이 잘 되고 저렇게 전쟁을 잘 치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만류를 했죠. 너희들 그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세워주십시오. 그죠? 끝까지 주장을 했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스라엘 죄인들의 모습이죠. 오냐? 하나님의 삶. 그러면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을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몇 단계를 거칩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그저 어깨 위에 하나 그냥 몸만 장대했던 사울이 역사의 우연한 계기처럼 어떤 역사의 물결에 밀려가면서 왕이 되고야 맙니다. 왕이 되어서 초반기에는 전쟁에 승리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왕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왕 우리가 잘 세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사울이 겉으로는 승리도 구가하고 인간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는 듯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뒤틀어집니다. 그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다윗 왕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왕이었고 말제 아들이었고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점점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서기 시작하자 사울 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계책을 만들고 끝까지 추적을 하고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수년 세월을 유다 광야를 쫓겨다니고 유리방황하고 힘없이 고난받으며 아둘람 동굴에서 원통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자들과 그냥 그렇게 바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사울은 외형적인 승리도 구가하고 어깨 위에 하나 키가 더 크고 멋들어지게 보이지만은 정작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소통이 끊어지면서 자기 욕망대로 시행을 해버립니다. 왕이면서 마음대로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립니다. 자기 좋은 것은 취하고 자기 싫은 것은 버려버리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반면에 다윗은 계속 쫓겨나고 고난을 받고 힘없이 유리방황했지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밀착, 하나님과의 단단한 연결고리,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한 그 신앙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약속대로 유다 지파의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나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사무엘 상하, 우리가 사무엘 상이 바로 사울의 스토리에 집중되어 있고 사무엘 하가 이제 다윗의 스토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우리는 상하에서 이 사울의 뼈아픈 실패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첫 아담의 실패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와 순종을 이제 지향하면서 이 역사 전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악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실패와 몸부림,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 마음의 공고와 갈등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진짜 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그의 영광을,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오늘 이 사무엘 상하의 사울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세워봐. 이제 세우는 거죠.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로 하더라 할 것이요. 세 가지 징조를 보이네.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들의 염려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암나기는 찾았는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라헬의 묘실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라헬의 묘시라는 건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낳아 죽는데 이제 엄마는 죽습니다. 그 마지막 12아들, 마지막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가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제 엄마가 죽게 되니까 아들이 그 운명이 얼마나 슬픈가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야곱이 그걸 베냐민이라고 딱 바꿉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게 라헬의 묘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제 베냐민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베냐민 역할이라는 것은 진짜 왕의 약속된 왕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두 번째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래서 떡 두 덩이를 이제 사울이 받게 될 것을 떡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두 번째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그냥 자연적인 성품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영이 임하면은 그 6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되게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모를 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된다. 그런 말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울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어리석은 요구를 허락하신 거죠. 실패를 허락을 하신 거죠. 그 실패를 통해서 너희들이 뼈아프게 배우고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세우는 대왕을 통해서 평강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실패의 교육적 의미죠. 실패의 교육. 그러니까 실패가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복음 안에서의 실패야말로 가장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되는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그 바울의 명제와 방불한 거죠. 우리는 죄가 없기를 자꾸 바라지만은 이미 아담 타락의 모든 인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말도 엄밀하게는 틀린 말이에요. 그냥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형성이 되면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무한대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죄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드러날 뿐인 거죠. 마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한 것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이렇게 궁극적으로 작정하시고 역사적으로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해? 나의 왕됨을 부정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왕됨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왕을 세우겠다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길갈로 내려가는데 7일 동안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와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홍해바다로 데려왔냐?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너희 움직이지 마. 너가 뭐 움직인다고 해서 여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라. 사울은 안 기다립니다. 대적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이제 사무엘상 나중에 13장에 가보면은 대적이 들어올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세운 왕은 왕이긴 하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늘 메시지를 갖고 있는 하늘 메시지의 말씀의 관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딱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립니다. 그 뒤에 사무엘이 나타난 거죠. 너 뭐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이제 기각 판정이 떨어진 거죠.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다 작정입니다. 과정적으로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다리라 하는 걸 가장 못 기다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타락한 자기중심성, 조급성, 이게 우리 인생의 보편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라가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배워가는 일, 이전에 조급해서 실수했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용서를 배워가는 일, 이게 여러분과 제 인생 역사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울은 못 기다린 거죠. 못 기다려서 결국은 기각된 거죠. 9절 봅시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일단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징조 3가지를 다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일은 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11장, 12장 계속 지금 우리가 사울의 그 왕이 되는 스토리, 또 왕이 되어서 이런저런 치세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사건 밑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참 성경은 아주 재미납니다. 사울의 지금 치세인데 사울이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왕이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오만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무엘을 안 기다립니다. 자기가 딱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거죠.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왕 다윗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된 왕이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중의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십자가를 지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울 것을 예표하면서 이렇게 전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전체 틀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사울이 전쟁에서 잘 이겼는데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큰 지금 계획 속에서 이 작은 지금 부분이 전개될 뿐입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 인생 역사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내 뜻대로 하니까 사업이 잘 되네. 뭐 신앙생활 안 해도 좋아. 뭐 이렇게 되는 건 과정에서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되는 사람은 천지죠. 예, 그 현상에서 무엇을 우리는 궁극적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사에서 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사건 하나하나에 여기서 됐다 안 됐다 뭐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미숙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래 약속하신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 계획인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뭐 이런 복잡한 과정 하지 말고 사울 왕 이런 과정 하지 말고 그냥 다윗을 딱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은혜의 사건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땅에 살면서 뼈아프게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 괴로운 일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안 이루어지는구나.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안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겪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죠. 그 실패에서 많이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아, 실패했는데 우리가 잘해봐야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봐야지 해서 잘 됐으면 아예 잘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두 손 두 발을 바짝 들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죄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뼈아프게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사울의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그 깊은 내용을 읽어내야죠. 사울이 뭐 하나님의 영도 받고 예언도 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 이야기인데 전쟁에서 승리까지 합니다. 잘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뭐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고. 그런 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축복을 가장한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속에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옥중에 들어갔지만 로마 옥중이 도대체 어떤 옥중입니까 도대체?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고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이게 빌립보서의 그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가 넘치는 기쁨, 감사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육신이야 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그걸 실제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능력, 그 어떠하심, 그걸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느꼈던 거죠. 옥중에서. 그걸 경험하고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옥박에 있는 성도를 오히려 위로한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진리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걸 참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이라는 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을 하지 못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드러나는 거 뭐 왕이 됐으니까 어떻다 뭐 전쟁에서 이겼다더라 뭐 어떻게 했다더라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이 내용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예언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영이 임해가고 예언까지 한다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그게 어떤 지도적 역할이 되는 거죠.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거 봐. 사울은 이거 뭐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더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12절 보십시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진짜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의아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절 사울의 숙부를 만나가지고 16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그 숙부한테 다 자기 경험했던 모든 걸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응거주춤한 거예요. 응거주춤하면서 역사는 자꾸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원시원하지 않는 거죠. 결국 나중에 사울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다가 폐위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와서 시원시원한 시온의 대로 확 열려나가는 거죠. 그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뭐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낮아짐과 고통과 그 어려운 그 세 차례에 걸친 십수년의 세 차례에 걸친 그 시련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가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고 맙니다. 그게 사무엘의 상가 전체 스토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전반부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전반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할하시고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우리와 관계없는 고대 문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원리 그대로 역사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니까 뭐 빛과 번쩍하고 뭔가 잘 되었다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았거나 믿어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동선을 지금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런 거죠. 지금 고난이 있거나 사업에 고통이 찾아왔거나 육신이 굉장히 힘들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우리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난날 우리의 죄악된 실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참된 영적 성공을 만들어내시려고 아담 타락이요, 이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경륜에, 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17절 오늘 결론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사울이 엉거주춤하지만은 뭐 하나님이 징조를 줘서 세워지긴 했습니다. 17절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아 세워지는데, 사무엘이 이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나오죠.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의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있지만 왕이 되긴 하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의 그 관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해 주니까, 선지자는 가감없이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다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 시대 기득권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너희들 망한다. 70년 잡혀가게 돼 있다. 그리고 돌아온다. 이게 이제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정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선지자 하나냐는 지금 잡혀가 있는데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에? 예레미야 말을 좋아하는 사람, 오른손 바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좋아한다, 예레미야.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환호를 하는 거죠. 맞아, 하나이가 우리를 위한 선지자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헛구덩이 들어가고 이리저리 추방당하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 앞에 그대로 지금 전가합니다. 사울 왕과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을 안 해주면은 우리가 뭘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뭐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걸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거죠. 이때 지적은 정말 사랑의 지적이에요.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미워하면 아직 간섭도 안 하죠.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지금은 못 돌아오죠. 지금은 못 돌아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꾸 계속 진행되는 중에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정적인 어리석음을 행하고 폐위되고, 하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곧대로 말해줍니다. 너희들 지금 왕을 세우라 그랬지, 왕을 한번 세워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느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 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의 어떤 계기에 떠밀려 그냥 왕이 될 뿐이에요. 인간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총결집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 싫어, 이런 거죠. 우리도 우리 뜻대로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게 앞에도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뽑은 왕이 어깨 위나 하나 더 크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왕처럼 보이는 거죠. 그 사울왕은 그래서 전쟁을 잘 치릅니다. 진짜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그들을 멸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인간 중심의 나라를 지금 세워놓으려고 하는 거죠.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아 이거 엄청 크니까요. 모든 백성에 짝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버리니까 왕 만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사건은 한편에서는 왕을 만세를 부릅니다. 한편에서는 왕을 멸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 왕이 세우는 왕의 모습인데 만세 이렇게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십시오. 25절 사무엘의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이런 거죠. 유력한 자가 있으면 그 나라가 강건해질 줄 아는 거죠.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입니다.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한편에는 만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는 아니야 이런 그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둘 다가 문제예요. 둘 다가 다 문제예요. 둘 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도 문제가 되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무엇을 해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생각대로 뭐가 잘 돼도 그게 저주고 인간 생각대로 뭐가 안 돼도 하나님 떠나가고 잘 돼도 하나님 떠나고 못 돼도 하나님 떠나가는 겁니다. 너무도 사무엘상은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한편에는 왕 만세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멸시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그 중심,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길로 와 있게 하신 건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지난주에 무엇을 경험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해도 상관없어요. 뼈아픈 실수를 경험하든지, 대단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었든지, 거기에 마음이 치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뼈아픈 실수했다고 막 자책을 하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뭐 하겠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네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보좌, 용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 있다면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가. 대단한 성취를 했습니다. 그 대단한 성취에 그렇게 혹하지 않습니다. 예수 점점 믿어간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순조롭게 어떤 일이 되어지게도 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겪든 저걸 겪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에게 붙들린 인생은 마음의 평안, 감사함, 든든함, 겸손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런 겁니다. 충성,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자기 절제 이런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왕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원했던 왕 한번 만세 부르지만 다른 편에서는 딱 멸시를 해버리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문제예요.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정의 하나님의 계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성도는 후회도 없어져요. 자기 자만과 자랑도 점점 없어진다고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덜 뽑거나 그 반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거나 그러지 않게 돼요. 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얻어진 인생의 참된 가치, 그 자존감,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깃발이 되는 거죠. 인생에게 깃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앞에 펄럭이는 무슨 깃발이 있어요? 우리는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해외여행 가면 말이죠. 가보면 뭐 깃발을 앞에 세워놓고 막 졸졸졸졸졸 따라가. 왜냐하면 거기는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 인생의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시라. 그분 한 분이 우리의 인생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도 하시는 분. 오늘 사울의 이 놀라운 이 사울을 섭리하시는 놀라운 섭리. 그들이 왕되고자 하는 그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한번 탕자간 아버지 재산 내놓으시오. 이 맞아 죽을 일이죠.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한테 재산 내놓으라 하면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나갔다 와. 한번 나가봐. 나를 떠나서 내가 최고의 성공을 한번 이루어봐. 그것이 참된 행복인지 아닌지를 경험하고 돌아와. 이런 거죠. 이 긍휼과 자비. 하나님은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아프게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겪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게 복된 섭리인지, 우리를 낮아지게 한 섭리였던지,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던지, 이걸 깨달은 성도는 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대단한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일을 대단히 이루고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그걸 참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한테 이 돌로 쳐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 한번 쳐봐 한번.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어디가? 예수님 묻죠. 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가고 없네요. 그런 거죠. 네. 그때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안도, 안식, 그 놀라운 평화를 얻었겠습니까? 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찢기고 피가 튀고 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온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 똑같은 실수 자꾸 우리 반복하고 사는 거 아니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 상해 29장 10절 하나님이 이 아픔의 시간을 다 지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찬송을 했는가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다윗이 사울의 그 모진 그 추적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이제 성전 지을 준비 작업이 다 끝나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께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찬송을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게 하시려고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뼈아픈 실수, 실패를 통해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경륜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신령한 깨달음과 기쁨이 참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죄의 악의 몸을 입고 사는지라 참 실수 많고 죄악 투성인 우리들을 한결같이 덮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제 남은 세월 우리에게 시간과 여건을 주시걸랑 주님의 은혜인 줄 깊이 깨닫고 진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